이게 되게 민망하네요. 같은 청년부 사역자인데 굳이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네, 해주신다는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네, 사실 오늘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발표 전에 잠깐 얘기를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어저께 BS 모임 때 갑자기 발표는 다음 주에 하고라고 하셔서 급하게 이제 조금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뭐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사실 그래서 간단하게 강의를 우리가 같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고 특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되게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너무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 뜻이 알 수 있는 것이면서도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해서 너무 이게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보면서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부는 2학기 브랜치를 시작하면서 1학기보다 조금 더 실천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학기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인간의 비참함,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조금 더 교리적인 내용들을 배웠다면 2학기에는 조금 더 신앙에 대해서 나아가면서 성도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또 성도가 어떻게 사는 모습이 올바른 모습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화 이분리 이런 집사님들의 모습도 살펴보면서 이게 올바른 모습인가 올바르지 않은 모습인가 같이 토론도 해보고 우리의 삶에 비춰보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있죠. 그런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BS분들도 많이 던지시고 우리 청년분들도 많이 던지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문제들은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삶의 온갖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수강 신청을 할 때도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저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이 남자를 만나야 되는지 저 여자를 만나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그냥 때려칠지 아니면은 애는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게임은 성경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나쁜 것인지 온갖 토론과 고민과 이런 혼란스러움이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깜깜한 길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은 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앞이 보이질 않아서 어느 방향이 맞는 길인지 어디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뭐가 보여야 가지 않겠습니까? 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교만하거나 아니면은 위선적인 마음으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고 또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이 어려우면서도 반드시 답이 필요한 질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은 어떤 삶의 특정한 몇몇 가지 선택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성도의 삶의 본질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에 우리는 이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에 더 강하게 이끌리고 참된 신앙으로 조금 더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은 새로운 질문이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할 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학대학원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어느 대학원을 가는 게 옳은 것인가? 어느 쪽을 가야 하나님의 뜻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도 기도했습니다. 막막해서 하나님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마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것처럼 말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마치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감추고 숨기고 자신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안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것을 알려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또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지 않고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 있고 알려져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개혁신앙이라고 하죠. 네, 개혁파 교회라고 주보에도 써있죠, 옆에. 그래서 주보의 개혁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도 개혁신앙이시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속해서 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겠지요. 그럼 개혁신학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개혁신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네, 성경이 무고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개혁신학의 핵심입니다. 개혁신앙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성경이 성도의 가치 기준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성도의 사고 방식이 됩니다. 성경이 성도의 삶을 규율합니다. 교회도 뛰어난 지도자도 공적인 회의도 그 어떤 것도 성경 위에서 성경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입장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도 앞에서 제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저를 바로 끌어내리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담아둬야 하는,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의 내용적인 핵심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자들이 왜 오직 믿음을 얘기하게 되었을까요? 네, 그 이유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 때 아니 너희들이 성경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한다. 오직 성경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오직 믿음을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에서 형식적인 핵심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내용적 내용이 오직 믿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오직 믿음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도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은 개혁파 교회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것이 있다면 성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성경을 봐야 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좀 많은 수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조사한 통계는 아니지만 미국의 찰스 알렌 박사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상대로 조사한 통계를 보면은 그 사람이 기독교인들의 신앙 생태 연구를 했는데 25%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35%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65%의 사람들은 신앙 서적을 전혀 읽지 않습니다. 70%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아무 봉사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얘기입니다. 85%의 사람들은 한평생 단 한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서 35%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구나. 기독교인인데 성경을 읽지 않는구나. 그럼 이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보고 살아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통계에서 100%의 사람들이 모두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는 답을 내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싶고 잘 살고 싶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눈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 주의 뜻, 아버지의 뜻 이런 구체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줄 때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처음엔 간단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근데 되게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를 말씀해도 어차피 기억 못 하시잖아요. 저도 준비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주목하게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똑같이 기도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부분이 시편에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자세히 보십시오. 다윗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배우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 문제는 정보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정보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던질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들도 성경에 없는 것 같은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BS 모임 할 때도 옆에서 살짝 엿들으니까 게임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임 하는 건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스포츠 경기를 보는 건 성경적입니까? 근데 성경에 게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습니까? 담배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기대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내가 어떤 학교를 가야 하고 이 게임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했던 실수기도 하지만 바리새인들도 이런 실수를 반복했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 밑에 또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일을 하지 말라 그랬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은 겁니다. 어떡합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려면은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일이 뭔지를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율법으로 이제 문서화한 자료가 미시나라는 게 있는데 그 미시나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안 적어왔네? 네. 뭘 적어오려고 했었냐면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적어오려고 했는데 적어놓지 않았어요. 몇십 챕터, 몇백 장이었어요. 근데 안 적어왔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면 안식일 어떤 게 일이냐면 예를 들어서 무거운 짐을 드는 것 일일까요? 아닐까요? 일이겠죠. 근데 무거운 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런 걸 드는 걸 일일까요? 아닐까요? 이걸 드는 건 일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이 무게를 무화과 나무 열매로 기준으로 삼아서 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 무게가 정확하게 있었겠죠. 불을 끄는 것도 일이라고 불을 끄지 않습니다. 불을 켜는 것도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일을 다 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일하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딱 들어봐도 이건 어떻게 그렇게 살지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오해한 겁니다. 어쩌면은 구체적인 행동을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우리들도 자유롭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다시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23절입니다. 27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27절 한 구절만.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네, 이것은 한 가지 사례입니다. 어떤 사례냐면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절 6절까지를 같이 제가 한번 볼 겁니다. 지금 같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에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7번 나오는데 여기에 5번 나옵니다. 안식일이 주제입니다. 이 본문에. 5번 맞죠? 안식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습니다. 이삭을 자르는 건 추수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일인가요? 이삭을 자르는 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일이었습니다. 미시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수를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 근데 이삭을 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기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야. 안식일의 정신을 알려주시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얘기하셨으면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올 때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이 사람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사람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했을 겁니다. 근데 3장 1절에서 사람이 나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뒤에 벌어지는 일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었잖아요. 고발하려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꾸중하시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꾸중하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고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셨음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은 성도의 삶의 아주 실제적인 문제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율법을 만들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들을 만들어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근데 그거 앞에서 얘기하거나 설교하거나 말씀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맡겨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원리적이고 넓은 것에서 시작해서 성도의 삶을 향해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집중될수록 이것은 구체적이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셨던 것처럼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구체적이 됩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데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행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텐데 어저께 BS 모임을 하면서 제가 봤던 생각이 그겁니다. 믿음과 행함을 좀 구분 짓는 듯한 모습이 조금씩 보였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은 구별이 되지만 이 두 개가 같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알고 나서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알고 행하는 것이 같이 갑니다. 알고만 있고 행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행함만 있고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하는 사람이 알고 있고 아는 사람이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기사에서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를 갖고 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삭을 바치는 얘기 있잖아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삭을 바치고 나서 그 뒤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너가 내 말씀을 행해서 내 아들 이삭을 온전히 바쳤으니 내가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내가 내 말씀을 준행하였으니 내가 이런 말씀을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행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야고보서 기자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사가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을 자기가 해석해 놓고 있는데 그게 야고보서 2장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이 나이스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과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게 따라 나오는지 아십니까? 흔히 사람들을 오해합니다.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행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리를 공부할 때도 칭의를 얘기할 때는 믿음으로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성화를 얘기할 때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간과합니다. 칭의를 고백할 때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성화를 고백할 때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쉽게 되냐면 성화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의롭게 된 백성으로서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마땅히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이 되셨다면 그와 동일한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반쪽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반쪽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의롭게만 만드시고 너희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냅두신 게 아니고 거룩한 삶까지 우리에게 같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이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할 때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공로가 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안 주셨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주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힘을 내서 애써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그리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좀 못 살 때에도 그것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선한 행실이 우리에게서 나와서 우리가 힘써 애써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힘써 애써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때도 절망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을 행하십시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만큼 일하십시오. 10달란트를 받았으면 10달란트만큼 일하면 됩니다. 모른다고 제자리에 멈춰서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거나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이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앞으로 걸어가라고. 또 인내함으로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이라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이 설명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행하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미래의 일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지금 당장 행하십시오. 그것이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울과 같아서 각 사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바로 자기 자신을 비춥니다. 그 자기 자신을 비출 때 이 성경이 구체적이 됩니다. 성경은 또한 상욱이 형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폐부와 심장을 찌르는 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찢고 들어갑니다. 또한 성경은 신령한 젖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신령한 젖인데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기처럼 그 젖을 빨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젖을 빨아야 된다는 것은 계속 빨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빨아서 아이가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번 본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젖을 빠는 아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셔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사람을 때리는 방망이와 같습니다. 힘이 강해서 모든 것을 다 깨부셔뜨리는 방망이입니다. 여러분들의 높아진 사고와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깨부셔뜨리고, 성경과 다른 가치와 사고 체계로 여러분들의 성을 쌓아두었다면 그것을 무너뜨리는 방망이와 같습니다. 이것들이 성경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것들입니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 조별로, 이제 브랜치별로 얘기를 하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모임을 할 때마다 성경이 무엇을 알려주는 책인지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주로 알려줍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2가지를 반복해서 얘기했었습니다. 네, 성경 공부 모임에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번 얘기했었거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성경이. 2번째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순종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했었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 2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신앙과 순종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것이 단지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읽으면서 정말 그것을 알려주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답을 찾았다. 라는 것을 느끼시고, 그래서 모든 성경이 정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교육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고, 정말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구나 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실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고 개혁파 신학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가장 위에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과 행함이 같이 드러날 때, 행할 때 믿음이 온전하게 될 것이고, 또 행할 때 믿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일함으로써.
참으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또 그렇게 함께 고민해 보시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기시는 분이 아니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써 고민하고 애쓸 때, 그리고 매일매일 치열하게 주님께 묻고 질문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성경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참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청년들과 함께 하시고 항상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